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1절,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힘순찐입니다. 몇 해 전 디즈니에서 개봉했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요원들이 능력을 숨기고 일반인과 같이 살아가다가 세상을 구하는 스토리입니다. 날아다니는 능력,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 초강력 파워,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쫓겨다니게 되고 힘을 숨긴 채 돈가스 장사, 공무원, 버스 기사, 일용직 노동 등의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자녀들이 이 능력을 이어받습니다. 각 가족에 날아다니는 사람 2명, 치유되는 능력자 2명, 전기 쓰는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능력자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큰 국가의 위기에서 세상을 구해내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숨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요즘에는 힘숨찐이라고 부르는데요. 힘을 숨긴 진짜 주인공,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또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도 힘을 숨긴 진짜 주인공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먼저 여호수아 21장에서는 12지파의 기업분배가 끝난 시점에서 레위인도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나열하는 수많은 지명들은 레위인이 받아낸 48개의 성읍들의 이름이고요. 이 성읍들이 누가 내놓았는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시므온지파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내놓은 성읍의 숫자를 기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데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는 13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단 지파에서는 10개의 성읍을 주었고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는 13개, 또 르우벤, 갓 지파, 스불론 지파는 12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48개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읍은 받았다? 목초지,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칠 목장지대도 받았다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예전부터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는 말을 재산이 없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인데 이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른 지파의 11조로 레위 지파가 생활한 것 같이 목사들은 제사장이니까 오늘날의 레위 지파고 그래서 11조로 생활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맞는 걸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반은 뭐냐면 11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불로 태워서 없애는 화재 외에는 제사 제물이 남았겠죠. 곡식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또 양이나 소와 같은 큰 동물들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소유를 허락하셨는데요. 민수기 18장, 신명기, 민수기 35장 등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류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을 온전히 끝낸 제물에 대하여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과 그의 정결한 가족들에게 11조와 제물의 소유는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틀리는 바는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전체가 다 11조만으로 생활했다라고 말하면 약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레위인이 봉사하는 기간은 25에서 50세까지였습니다. 그중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를 집도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 회막문, 덮개 등에 쓰이는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옮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증거궤, 진설병 등의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성물들을 메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들, 말뚝, 줄, 받침 등을 담당을 하고 성막인 텐트를 치고 걷는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제사 집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고를 앞뒤해서 해야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25세에서 50세 정도 되는 이 자손들은 각각 3,000명이라고 어림잡는데요. 그러면 정작 사역하는 자들은 1만 2천 명 정도였고요. 오늘 48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보면,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 생활하는 성읍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치면 사실 엄청난 인원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레위 지파가 마지막으로 계수된 숫자는 2만 3천 명인데요. 여튼 엄청난 인원이 레위 지파의 성읍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 이게 11조와 제사 제물로 생활이 되었을까요? 네, 레위인들에게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딸린 목장, 초원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이 생업을 꾸려 갈 터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긴 했지만 일상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던 것이지 재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지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외면해도 된다는 합리성을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 레위 지파에 기업을 안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땅으로 표현되는 기업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레위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죠. 기업은요, 삶의 이유, 삶의 근원이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날 나를 있게 한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근원지를 기업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도로, 또 저는 누구누구의 기도로. 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거나 어거스틴처럼 모니카의 기도로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은혜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징표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이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서 레위인은요, 레위인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상징이 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표로 주신 땅으로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 지파쯤은 직접 다스리시는 지파, 하나님을 기반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징적인 지파로 레위 족속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양과 염소를 돌보고 집안 청소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주업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명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하나님의 또 다른 징표였고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출애굽과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숨찐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말했습니다. 모든 이가 제사장이라는 말인데요. 레위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고 지적인 능력이나 학벌, 권력이나 유명세가 삶의 목표이자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시작점인 기업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진짜 힘, 근원을 숨기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위험에 빠질 때 슈퍼맨처럼 나타날 힘숨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회사를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런 일상 뒤에 숨겨진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오늘을 든든하게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곳에 똑같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즐겁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죠. 결국 이런 힘숨찌는 매일의 루틴이 기반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매일 10:10으로 기도와 성경을 일상으로 가져오셔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길임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내딛는 기쁨의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